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한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먹고 능력 얻으며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좀 물 좀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다시금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건강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항상 건강검진을 받고 우리의 상태를 알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건강검진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고 그것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다 나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계부를 쓰지요. 그 가계부를 통해서 한 달을 정산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입과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더 윤택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취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단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매진하게 될 때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을,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좀 되돌아보고 체크함에 있어서, 검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나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이와 같은 영적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와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나약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온전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도 우리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이 건강한지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의 가운데 영적인 진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성장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다시금 재단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 상태를 우리는 목마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목마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우리의 모든 관점을 그곳에 맞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구하기를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집에 대한 것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건강에 대한 여러 정보들만 더 초점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당구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당구를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들의 머리를 보게 되면 그것이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저것을 이렇게 쳐서 맞히면 이렇게 해서 머리가 해서 딱 들어갈 텐데 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갈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고 원하는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을 때에는 컴퓨터에 대한 정보들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차에 관심이 있을 때에는 어떤 차가 좋은지, 어떤 차종에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잡지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시각, 우리가 보는 관점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알아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을 향한 갈망,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 가운데서 나오는 거룩한 욕망을 성경은 종종 참된 종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갈급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커다랗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의 말년에 그는 예수님을 알면서 또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목마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알고 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그 모든 열정의 관점, 포커스를 바로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영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만족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고,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목마름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목마름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찌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주님이 주신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공허하고 메마름이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먼저 공허하고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은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목마름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공허함을 끊임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토지나 스포츠나 오락, 탁월한 지식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공허함, 메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체와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의 원함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허한 영혼은요, 항상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영원히 우리가 갈증 상태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물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을 결국 채우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며 뭔가를 찾아 헤매지만 공허한 영혼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에는 눈이 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어떤 것도, 그리어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우리 솔로몬 왕 아시지요? 그 솔로몬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다 헛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왕국 안에서 금은보와 함께 살았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었고요, 아름다운 아내들도 그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잘 살았던 그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는 헛되고 헛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자신의 욕망을 점점 채우게 되었을 때 나중에 말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세상 안에 살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상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족하게 될 때 나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과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 나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진정한 주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삶의 영역에서 끝없이 갈급해하고 영적이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것을 위해서는요, 쉽게 그 갈급함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 시간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열정적인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한편 육신을 쫓아가는 삶은요, 메마른 영혼이 자리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마름을 앞서 말한 공허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다른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은요, 우리를 공허하거나 메마르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물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요,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신 물,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물을 섭취하게 되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아니라 소금물을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물 한번 마셔보셨습니까? 무더운 더운 날 소금을 조금 넣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탈수 증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증세가 그 물을 더욱더 많이 마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기쁘게 되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조금은 값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금물을 마시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짭짤한 물을 너무 마시게 되면 자연히 주님을 등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그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을 동행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가심을 느끼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메마름이 오게 될 때 주님이 떠났다라는 것을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계신데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이 나를 떠나셨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그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름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쭉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를 세상에 갈망하고 메마른 우리의 상태가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물을 자라게 되었을 때 영양분도 많이 주게 되고 물도 많이 주고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추수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태양빛을 맞게 되었을 때 그 식물이 쭉쭉쭉쭉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구름을 없애버리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태양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새싹은 돋아나게 되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영적으로 충만해도요, 육신과 정신의 피로가 쌓이게 되면 녹초의 상태가 되고 영적인 성장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찾아 헤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물로 인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의 샘물을 다시금 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물로 인해 오염되었다면 주님의 물로 그것을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으로 태양과 같은 주님을 구름으로 가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됨으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금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나약함을 주님 주시님과 지혜를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건강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주신 물을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영혼을 가지게 될 때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어느 아기가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 멋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요, 정말로 멋있는 볼거리,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요, 그런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 아이를 점원에게 잠깐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요, 엄마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엄마가 화장실 간 그 사이에 그 맛있는 음식도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게 되고 그 마음은 울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친절한 점원은 그 아기를 위해서 맛있는 사탕도 주게 되었고 재미있는 볼거리도 구경시켜 되었지만 그 아기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아이의 울음을 그쳐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었대. 그리고 그 아이의 품을 안게 되었을 때 아기는 언제 우려내는 듯 울음을 그쳐버리게 되고 방긋 웃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있더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언제나 생기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갈증을 해소하듯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안도하듯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 만족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공허하거나 메마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족한 영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영혼은 메마른 영혼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이 시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만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만족한 영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혹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그의 높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내 갈증,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했습니다.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값진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메마른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말라 하는 세상에 나가서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만족한 영혼, 평안한 영혼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유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목마름이 변하여 평안으로 정말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그 갈증이 살아버리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과 목말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며 진리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충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하십니까? 왜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이 성경을 더욱더 읽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 안에 주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그에게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영적인 유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유익이란 영혼을 만족해 하는 성질을 가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은 더욱 완전하게 맛보고 싶어하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면 할수록 특별하고 이처럼 탁월하고 비길 데 없으며 특별하고 만족스러운 달콤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물,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물, 예수님 가운데서 언제나 보람을 갖고 언제나 기쁨 얻고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의란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 주신 의로우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겐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시간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설교나 그런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열정이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 또한 주님 안에서 다시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만 바라보는 다른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만족함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